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할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물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의 말씀의 내용은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이 전쟁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하는 가운데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엘리사가 예언을 하게 되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엘리사의 예언과 그 말씀이 성취인데 이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었고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표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의 흐름은 이제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오므리,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있고요, 이 아하시야와 그 다음에 왕이었던 여호람은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도 아합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그 다음에 에후 왕조로 넘어갑니다. 전혀 다른 왕조예요. 에후 왕조가 나타나서 이 아합의 모든 가문을 이제 쓸어버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 당시에 남유다는요, 이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성경 말씀 읽을 때 좀 헤맬 때가 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도 여호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도 여호람 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은 아하시야예요. 이 아하시야, 이쪽도 둘 다 이름이 동일해요. 그 다음에 아하시야 다음에 아달랴가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이 여호람과 아달랴는 부부예요. 부부. 그러니까 아하시야는 아달랴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는요, 이 아달랴는 누구냐 그러게 되면
아합의 딸이에요. 좀 복잡하죠? 아합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사돈지간이 됐는데, 그 사돈지간이 누구예요?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두 가정이 사돈지간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일 때에 선지자 엘리사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네, 이제 표 내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엘리사이고 그 다음에 남유다에는 누구라고 그랬죠? 여호사밧 왕.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왕이 통치할 때에 여호람과 여호사밧 왕이 연합하여 모압과 전쟁할 때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식수가 떨어지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절입니다. 3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9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 연합군이 가더라.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 물이 떨어졌을 때에 이제 엘리사가 예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왕은 그럼 누구죠? 북이스라엘 왕이니까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 아합 왕이죠.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 아합의 부인이 누구였죠? 이세벨이죠. 당신의 모친 이세벨의 선지자에게로 가소서 하니.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에게 좋은 말 하고 있어요? 싫은 말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싫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아합 왕,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면 되지 왜 나에게 왔느냐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그러면 왜 엘리사는 여호람 왕에게 이렇게 싫은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은 여호람 왕, 즉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봤더니요, 여호람 왕이 이렇게 살았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12년 동안 통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람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했다?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람 왕은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바알의 주상을 뭐 했다? 없앴다라는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여호람 왕을 봤을 때에 어땠을까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자, 여호람 왕은 아버지가 만들었던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 그러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떠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그는 악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문제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호람은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없앴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영어 성경에는 없앴다라고 해석된 것이 아니라 옮겼다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옮겼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보는 눈에서 이 바알의 주상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떨 때는요, 여호람 신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호람 왕의 신앙은 아버지가 만들었던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는 완전히 없앤 것이 아니라 옮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지 않게만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왜냐 하게 되면 아까 왕의 계보를 볼 때 아까 오므리 왕, 아합 왕, 그 다음에 아하시야 왕, 그 다음에 여호람 왕 다음에가 누구였죠? 예후 왕이었잖아요. 예후 왕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아합의 흔적들을 없애는 거였어요. 이게 예후 왕의 사명이었고 그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이 바알의 주상들을 다 없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옮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는 곳에서만 옮겨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아버지가 만들었던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 그러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이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인가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왕기상 10장 말씀 보게 되면요, 여기가 아니네, 더 뒤에 있겠네요. 네, 12장입니다. 12장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28절입니다. 12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여로보암이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뭐를 만들고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는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바알은요 완전히 이방신이에요. 근데 금송아지는요 섞여버린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우상이었지만 뭐라 그래요?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여로보암의 죄는요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라는 거죠. 우리는 여호람 왕의 모양을 우리는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바알의 주상을 옮겨 놓아요. 우리는 바알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아요. 그것은 뭐죠? 아까처럼 하나님을 나의 도구화시키는 그러한 모양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후 왕이 있습니다. 아까 예후 왕은 이 아합의 가문을 진멸했던 왕이고요, 바알의 제사장들을 한 방에 죽였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후 왕에 대한 평가도 이 여호람과 비슷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삶이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이 엘리사는 이 여호람 왕에게 당신의 아버지 아합의 선지자,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라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여호람 왕, 나 당신을 보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면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나는 떠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여호람의 모양이 있다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람 왕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엘리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사밧 왕의 삶의 모양이 있을 거잖아요. 그는 연약한 왕이었습니다.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까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아까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결혼해서 사돈지간 맺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은요 아합 왕을 도왔던 일이 있습니다. 왜요? 사돈지간이니까. 1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 이건 예후 왕이 아닙니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 이건 아합 왕을 얘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여호사밧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완전한 왕이 아니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실수했고 연약했고 잘못된 판단을 했던 왕이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호사밧 왕에게 엘리사는 여호사밧 왕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여호람 왕은 아버지가 세웠던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해서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사밧 왕은 아까처럼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어 연약하고 실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두 삶을 비교하게 되면 둘 다 옳고 그름이 있어요. 여호람 왕도 여호사밧 왕도 잘한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람 왕에 대해서는 악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여호사밧 왕에서는 선한 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여호사밧 왕이 항상 문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역대하 19장 3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왕에게, 여기 쓴 여호사밧 왕입니다.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이게 여호사밧 왕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께 진노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세라 목상을 없앨 뿐만 아니라 뭐 했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사밧 왕의 평가입니다. 분명히 아까 여호람 왕은 아버지의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 그러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금 여호사밧 왕에게는 당신은 아합 왕을 도왔기 때문에, 악한 왕을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세라 신상을 없앨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므로 당신은 선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차하면 여호람 왕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여차하면 여호사밧 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어떤 길을 걸으실런지요. 여호사밧 왕이 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 찾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해석을 하게 되게 되면 자주 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주 갔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사밧 왕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떠한지요? 우리는 연약하는 모습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둘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여호람 왕의 모습을 띌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엘리사는 여람 왕에 대해서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어머니의 선지자에게로 가소서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사밧 왕의 얼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사밧 왕을 닮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여 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 우리에게 실수가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과 전쟁할 때도 여호사밧은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오늘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여호사밧 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식수가 모자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의 이 마음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우리가 이 여호사밧 왕을 닮았다라는 것은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오늘 그러할 때에 엘리사는 여호와의 얼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6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전쟁을 임했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식수가 모자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와서 선포합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여기에서 물이 나와서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엘리사가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엘리사가 지금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 앞에서 선포합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너희들의 문제였던 그 식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오늘 아까 여호람과 여호사밧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배경들이 지적인 내용이니까 다 잊혀지더라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뿌리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물이 모자란, 성경에 보게 되면요 3장 9절 말씀입니다. 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먹일 물이 사라진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여호사밧의 제언에 따라서 여호와께 물으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그 식수 문제가 해결되리라.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 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이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일이라? 작은 일이라. 우리 대화할 때 큰일 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안 쓰시나요? 큰일 났다라고 하잖아요. 왜요?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실은 큰일 난 거예요.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이 연합하여 지금 모압과 전쟁하는 가운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그 물 문제가 해결되리라. 그러면서 정리하지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우리 앞에 큰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큰일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매입니다. 왜요? 큰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큰일 앞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여호사밧 왕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 앞에 식수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사밧과 그 여호람 왕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큰일이 터져서 하나님, 그 큰일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고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으로 하나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기억에 납니다.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누세였고 내 주인이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물으러 가면서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큰일이 난 겁니다. 그런데 큰일 앞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큰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천을 많이 팔아, 그 문제는 해결된다. 중요한 것은 개천을 판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큰 일이 있습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선포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지는. 우리 앞에 큰 산, 큰 일들이 있는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선포가 우리의 심령에 뿌리내리기 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에레미야 32장 26절 보게 되면요,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2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큰 일로 인하여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눌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빌립보서에서는 빌립보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들이 큰일이 일어났니? 그래, 고맙다. 그 큰일 가지고 나에게 왔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란다. 내가 보기에는 작은 일이란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큰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말씀을 오늘 그냥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하나님, 우리 앞에 큰 일과 우리 앞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매이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에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큰 일이 변하여 작은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큰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